이 세례 요한은 이 복음서마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앞부분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해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그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왕으로서의 예수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잠깐 나온 후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에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로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행동주의자들이었던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2절로 넘어가면서 즉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순서를 바꾸어서 누가복음 대신 요한복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두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유명한 성육신의 닥트린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되면서 곧바로 6절 7절에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역사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족보가 거기도 들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까지 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가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안목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 박사들보다는 목자들의 경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만난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치 그들이 성인식을 12살에 했는데 그때 이미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경을 먼저 다루는 누가였지만 여전히 오래가지 못해서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이 사역은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과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별다른 게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면 좀 새로운 게 있을까 들어가 봐야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크리스마스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소개하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당시의 세계 정황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때다. 디베리우스, 여기 디베리오라고 하는데, 디베리우스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가 마지막에 황제직에서 물러나기 전 한 2년 전에 이 디베리우스를 불러서 자기와 같이 황제의 권한을 공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아우구스투스는 이제는 물러나고 그 다음에 디베리우스가 혼자 황제로서 통치하게 된 것이 주후 12년가량 됩니다. 그때부터 15년 후라 그러니까 서기 한 29년쯤 됐을 때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좁혀서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땠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 뜻은 넷으로 나눈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왕을 따로따로 뒀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누가 다스렸나 하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왕 노릇했던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이 그걸 다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헤롯이 자기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맡겨졌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분봉왕인데 유대만 총독부가 들어와 있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왜 하필이면 거기만은 총독부가 들어와 있느냐? 유대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는 이 종교적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곤 했어요. 로마를 대항을 했어.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젠 왕은 내려앉히고 로마의 총독부가 직접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식민지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좁혀가지고 그러면 그 유대 땅의 중심부, 이스라엘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정치적으로는 정말 멸망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퀘션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오느냐? 대제사장은 그 당시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타락되어 있었고 어두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나스는 누구고 가야바는 누구냐? 실제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은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가야바보다도 안나스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럼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앞서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앉으면서 자기가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로마가 대제사장을 갈아치웠어요. 그 다음에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느냐? 안나스가, 장인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먼저 간 것이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안나스에게 가서 먼저 종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넘겨줍니다. 형식적인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권력이, 물질이, 부패가 그 땅을 덮으면서 백성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름없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이 찾아 나올 수 있는 광야. 무더기로 모여드는 마켓플레이스도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구름대같이 찾아오는
그런 정치판도 아니고 누구든지 관심이 있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아니 내 삶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새로운 얘기가 들린다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방법이 있다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례요한은 거기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준비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회복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교만한 것이 낮아져야 합니다. 어두운 것들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평탄한 길로 다져져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identify 하는 거예요. 죄를 살펴서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말에, 내 삶의 행동에 내가 지은 죄, 그것을 살펴서 내가 죄인, 내게 이런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ou did the opposite. 죄와 반대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아이덴티파이 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TV를 꺼야 합니다. 인터넷을 중단해야 합니다. 바삐 운전하며 쇼핑 다니는 것 잠시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렴풋하게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도 뭐 여기저기서 잘못하면서 살고 있지, 이 정도 가지고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참 거짓말을 여러 번 했구나, 내 안에 참 진실된 것이 없구나, 내가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sins of commission.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sins of commission. 두 번째로는 sins of omission.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입니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죄입니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평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면서도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입니다. 공의를 위해 살아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입니다. 내 죄를 먼저 살피고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7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할 때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 모이고 손님을 초청했으니 찾아올 텐데 또 예기치 않은 사람이 또 들이닥칠 수도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청소예요. 깨끗하게 청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영접해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합니다. Forgiving God in an Unforgiving World라고 하는 책을 란 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실제 얘기가 나옵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필리핀의 한 성직자가 오랫동안 마음에서 사라지고 않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교회에 신앙이 좋은 여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종종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그래요? 참 큰 은혜이네요. 그렇다면 제 부탁을 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뭔데요? 다음에 예수님이 또 꿈에 나타나시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죄를 진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죄인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죠. 여성도도 궁금해졌어요. 며칠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성직자 이 사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또 만나셨느냐? 예, 꿈에 또 나타나시죠. 그러냐고. 내가 부탁한 거 물어봤습니까? 물론 물어봤죠. 그 신학교 때에 우리 사제께서 지은 죄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던데요. I don't remember 그러시던데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도 종종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죄진 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지, 그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 다시 실수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전에 죄까지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드릴 때에 그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하늘의 평화로 충만케 해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자유함과 내일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